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참 지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런 선한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성숙하셨고, 그리고 또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균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자를 대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도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지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악한 자가 제공하는 음식에는 분명히 악한 자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의 괴계에 걸려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탐하지 말라. 7절에도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가 너를 보고 이거 맛있는 음식이니까 먹어라, 마시라, 그렇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이 어떠함이 바로 그 사람됨을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거나 너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주는 음식을 먹으면 해를 받게 돼요. 해를 끼치려는 자의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 관원이 내게 괜히 음식을 사주지 않지요. 내게 음식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먹어야 됩니다. 관원은 분명히 이거를 나에게 먹여주고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사람, 창세기에는 이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그렇습니다. 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에 갔다 와가지고 아주 피곤한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때에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고소하게 냄새를 풍기면서 끓이니까 그 팥죽을 나에게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그 틈을 타서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줄 거야. 그랬더니 에서가 대뜸 하는 말이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얼른 나에게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럼 내가 그걸 가져라. 그리고서는 팥죽을 먹고 일어나서 갔다. 성경에는
이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탐닉해가지고 음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배고픈 거, 자기 소욕, 이걸 충족시키는 것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창세기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맛있는 음식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하기 전에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 먹고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다윗은 죽음이 다가올 때에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 했나요? 그게 아니고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격려해서,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자기의 영원한 삶과 관계 있는 뜻깊은 일을 해야지, 그저 별미를 만들어 가서 내게로 가서 먹게 하라, 이런 거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이삭이 속죠. 그래서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주고 맙니다. 이것이 음식에 탐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맛이 있을지라도 그거 먹으면 토하게 될 거야. 8절에 보면은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입에는 맛있을지 몰라도 속에 들어가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모두 배설하게 되고 도로 다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을 얻어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죠. 그러므로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41편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지혜를 배워서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로 하여금 악한 자와 함께 그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주옵소서. 그러면은 악한 자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 마음속의 동기가 돈이나 좀 얻어먹고 또 음식이나 좀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그의 앞길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 내 개인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믿고 더 옳다고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지금 나에게 음식을 주나?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돈을 좀 얻으려고 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 지위를 좀 든든하게 해보려고 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동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별것 아닌 것에 속아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잔뜩 거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깟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지금 내가 내 인격을 팔아먹고 있구나. 내 믿음을 팔아먹고 있구나. 내 신앙을 지금 버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탐이 나서 아, 내가 그의 식탁에 앉아서 웃으며 그에게서 얻으려 하고 있었구나. 그가 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경고등이 내 마음에 반짝반짝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억눌러 둔 채 아마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 원인이 내 속의 탐욕 때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라. 왜 하려고 하느냐? 왜 먹으려고 하느냐? 왜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그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 앞에서 그저 아부를 떨고 그러고 있지만은 내가 그 재물을 얻는다고 해도 그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를 스르륵 쳐서 날아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재물은 다 날아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다시는 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악한 자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바르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온 힘을 집중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집중하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주의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산만해지지 않고요, 오직 주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발을 내려서 물 위를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주의가 흐트러져서 이는 풍랑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초점이 흐려질 때 그때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을 붙들어 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붙들어 두라. 그래, 그의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지혜이며 말씀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항해하는 바다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죠.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흔들려요. 계속 움직입니다.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침반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믿을 것이 못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침반 그림을 똑같이 내 손바닥에 그려놓고 요 방향이지? 그리고선 그 방향을 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나침반은 원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말하고 이거 충돌되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이 말하고 저 말하나?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을 자기 손바닥에 그려놓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 길이 바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인데 한쪽에만 날이 선 게 아니에요. 양쪽 다 날이 섰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았다 생각하고 그 아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날마다 또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신앙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침반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바다를 항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항해하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고 또 항해하면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날마다 매일마다 빠짐없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세요. 매일마다 보내는 묵상 영상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그 말씀,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 내 마음을 쫙 붙들어 둘 수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혜로 자신을 가르칠 뿐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9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어도 업신여기에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최고거든요. 고집을 부리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권고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겸손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교훈을 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말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미련한 자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하여서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말다툼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해가지고 상대를 꺾어버리고 내가 이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내가 옳지? 이게 바로 교만한 자예요. 주님께로부터 떠난 자입니다. 이로써 투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가 투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나며 그 생각이 악해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서 비방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를 따르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하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오는 거예요. 축도할 때 오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뭐 다 아는 거. 오늘도 뭐 설교 하시네. 그렇죠? 설교죠. 뭐 대단한 거 뭐 있습니까?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내 생각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자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약한 자를 탈취하고 갈취하고 억압해서 빼앗고 이러는 자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들과 가까이 있다가 그 벌을 함께 받을까?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한 자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본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우습게 여겼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안 보내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마음을 굳게 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완강하게 대항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더욱 교만해졌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굳어진 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친절하셨어요. 예,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에 누가 더럽게 내 이름을 더럽게 시키냐? 그러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좋은 이름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이 지식을 주셨고, 내게 이 재물을 주셨고, 내게 이 좋은 배경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참 잘 살았죠? 이렇게 하고 싶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주여 회개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여 회개합니다. 왜요? 내가 한다고 했지만 그게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용서 안 받고 보니까 그게 다 완전한 게 못되네요. 주여 오늘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에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난해도 더 가난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건강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긴 거죠.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는 자가 되라. 또다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사랑받은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희의 허물을 다 덮었으니 덮은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서도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 줄만 아는 거예요. 잘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가 건지시리라. 그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그의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또다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여
제가 수박 겉핥기로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 모자랍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회개할 심령을 주시고 눈물 흘릴 심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라 할지라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 어디다 묻었느냐?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돌문을 열어놓아라.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지금 죽은 사람 썩어서 냄새가 나요. 지금 나흘이나 지났어요. 열어놓아라.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셨어요.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온몸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 문을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나? 그러나 주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라지 말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의 누이들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설득도 못하고, 저는 모자라가지고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여,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의 초점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게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크신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